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의 첫 주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셔갖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행 보고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느 것 하나 단 한 장면도 성령의 역사 없이 진행되는 선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관여하지 않은 선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능력을 잃게 돼요. 왜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과 무관한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선교가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잽도 안 되는 그런 승부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싸움이다. 만약 그 마음에 좁쌀만한 그 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바울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의 땅을 밟으며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또 축하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바울을 부정하고 있죠. 그의 선교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한 선교였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이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가다가 방향을 틀리다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방향을 돌렸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환영과 박수가 아니라 비난과 배교자라는 억울한 누명,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증을 하다가 그 대중들에게 그 혼란과 위협 속에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굉장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 공회에 끌려와 갖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선포가 자신의 열심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중앙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딱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우리의 두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라는 거죠.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패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부정적인 경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을 빗대어 갖고 저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답시고, 아이고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해도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초를 치고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어떤 때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오해와 편견을 받을 때예요. 사역이 잘 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남의 기쁨에는 인색하고 남의 슬픔에는 쉽게 말과 판단을 보태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도리어 남의 기쁨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의 슬픔은 즐거워하고 이거 나에게 준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그 기회로 그 사역을 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변에 더 많은 이들로 인해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본문에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따라. 이 표현은 바로 그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조금도 해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참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고백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선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결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신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예비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흠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단 하나의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너희는 아무리 이것을 지키려 해도 결국 지키기 어렵다. 넌 이걸 지키면 완벽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봐라. 약한 게 너희고 부족한 게 너희고 넘어지는 게 너희다. 그래서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겠노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 복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복음은 우리의 양심에도 결코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죠.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인가요? 정말 변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다수가 인정하면 진리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우리가 쫓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장소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다라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 진리를 쟁취하려고 내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로서는 공회원들의 이러한 공격, 다수의 다발적인 이런 공격은 굉장히 버거웠음직도 합니다.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공격하고 있고 또 다다다다다다 답정너 이미 답을 정해놓고 바울을 까고 있잖아요. 잘 아시죠? 답을 이미 정해놓고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전도사 때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제가 있었던 남부연회에서 이제 1년 차에는 이런 논문을 쓰고 2년 차에는 이런 논문을 쓰고 3년 차에는 이런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차 때 그때 이제 쓰는 논문이 뭐였냐면은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써갖고 각주를 달고 또 이것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이것을 논문 형식으로 쓰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쓰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출을 딱 하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갖고 이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33명이 함께 그 영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3명이 이제 한 명씩 들어가고 나오고 한 명씩 하거든요. 이제 그 문을 딱 들고 들어가는데 이제 저와 함께 했었던 같은 지방의 목사님은 저보다 앞에 있으셨어요.
앞에 있으셨는데 이제 딱 들어갔어요. 마음에 떨림이 있고 이제 그분 목사님이 이제 나오기를 그땐 전도사죠. 저 전사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들어간 지 몇 분 안 돼서 그냥 딱 나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별다른 질문 안 하셨고 수고했다라고 토닥거려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보내주셨대요. 저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들어갔죠. 웬걸 들어갔는데요. 첫 딱 질문부터 이거는 각주를 왜 이렇게 달았냐? 이거는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썼느냐? 너는 강해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쭉쭉쭉쭉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받은 질문이 한 10가지 된 것 같아요. 근데 10가지를 질문을 하시는데 그 하는 거 하나하나에 따라 저는 못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을 해버렸어요.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 더 강도가 센 질문이 또 그 다음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는 도중에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답정너구나. 답정너구나. 생각을 딱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뒷부분에 갈수록 그거를 깨달은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으면 그 추천해 주시는 책을 참고해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전도사한테 아무개 책을 추천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읽고 있는 곳에서 목회 열심히 해. 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질문을 하실 때 답을 원하는 게 아니셨던 거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고 목사님들께 뭔가 도움을 청하고 낮아지는 자세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였더라고요.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그런 자리는 대답을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변론을 듣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들을 고발했을 때, 이 재판을 받게 했을 때 바울은 신성모독을 했고 바울은 배교자였고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바울의 변론은 우리가 이미 21장에서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있죠.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청부장도 그 바울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낙인을 딱 찍고 그를 끄집어내갖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죠. 이유도 묻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먼저 채찍질을 하고 먼저 판결을 한 거예요. 낙인을 찍은 거죠. 바울이 잘못했다. 바울이 죄인이다. 바울을 처벌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채찍질하려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천부장은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넘겨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예수님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예수님도 답정너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될 분이셨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던 거죠. 이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야 했고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편견으로 죄인 아닌 자도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그 어떤 변론을 하든 어떤 진리를 선포하든 아무런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공회 안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지혜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문제를 꺼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바리새인들도 그 의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신학적으로 첨예한 대립적 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평소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신학도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신앙의 방향도 달랐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똘똘 뭉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 하나, 바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 공통의 이해관계 앞에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잠깐의 연합입니다. 공통의 이해관계 앞에서 연합한 거예요. 언제든지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바로 이 부분이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 길로 보였던 거죠. 복음의 핵심 곧 부활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연합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이고 현세지향적이며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닥 품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극히 영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들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등장시켜서 바울은 이들의 연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와 목적과 변론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예요. 자신을 변호할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분부터 드러내고 있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때때로 필요할 때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이용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나오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바리새인임을 밝혀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범법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고난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이 있을지인데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지.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지. 그 고난에 무너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메인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적격적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배교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갖고 거룩함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 중에 바리새인들, 또 그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 몇몇이 바울의 이 말을 딱 듣고 그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바울은 또 잘못이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동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 옳긴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갖고 그 고난을 제거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너는 믿음이 적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죠? 고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주실 때도 가끔은 있지만 정말 그거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기한 사탄의 괴계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왜 그 고난에 넘어집니까? 왜 그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극복해야죠. 무엇으로요? 더 큰 믿음으로요. 바울이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밝힌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여겼던 건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는 진정한 이유는 그리스도 복음의 방점을 찍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 부활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과 바울이 선포하는 부활은 약간 조금 달라요. 하지만 공통 분모는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 갖고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 논리에 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찌 됐든 간에 바리새인을 밝혔다라고 해서 그가 바리새인의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부활에 대한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 일부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라고 하면서 바울을 두둔하고 있죠. 이게 이제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란에 불을 지피게 되는 그런 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바울의 편을 들어 바울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이지만 그것도 그것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이 이렇게 밝힌 것은 사두개파를 자극해 갖고 다투게 만든 거죠. 왜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옳다라고 동조한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필사하는 일을 맡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학 박사들. 근데 이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연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있음직한 이야기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혹 천사나 혹 영을 통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투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끝에 논쟁의 여지를 조금 남겨둬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들이 꽤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부분도 신학적으로 풀이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을 의심받고 그로 말미암아 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었죠. 이렇듯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영적인 방법으로 이 타국을 극복하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가짜 평화를 깨트립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연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 또 이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신학이죠.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은 도덕적 교훈으로 남게 되고, 부활이 사라지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켜요. 근데 이 분열은 멸망으로 이끄는 분열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분열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날 밤 그는 가장 외롭고 두려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힘들지, 고생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잘 버텨라, 내가 끝장내줄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을 갖고 그래, 내가 조금 더 견뎌보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가 아닌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고, 거기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왜 이렇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느냐? 바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인간의 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간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도리어 너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의 진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막아도, 사람이 막아도, 박해가 막아도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처럼 땅 끝까지 증언하는,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6년은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말씀의 이룸까지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